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추수감사주일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 대신에 감사하고 찬양할 줄 아느냐라고 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소서 5장 1절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예배소 5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기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랑받는 자녀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이 현재 미완료 시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 이 순간까지, 아니 앞으로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5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본받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인가 라고 하는 것이 이 에베소 5장 15절 말씀에 여러분이 또 보십시오. 우리가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본받으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본받는 구체적인 삶이 15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즉 너희가, 그런즉 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라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어떻게 행할지 참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행한다. 여기서 어떻게 행한다라는 것이 여러분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내가 어떻게 행할지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 그리고 영어 성경에 봐도 so, be careful, 조심하라는 거죠. be careful. 뭐에 대해서? 네가 하나님 앞에 how you live, 어떻게 살고 있는지, how you live, 어떻게 행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심해서 주의 깊게 내 자신을 살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조심해서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자기 맘대로 욕심 부리면서 혈기 부리면서 지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면서 나중에 천국 가서 잘 산다? 아니에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에서도 그렇게 삽니다. 세상에서는 엉망으로 살다가 천국 가서 잘 살 것 같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 내 죄악된 모습, 그게 천국의 삶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내 스스로 주의 깊게 살펴보므로 내가 과연 천국에서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인지 주의 깊게 바라보라, 그 뜻입니다. 세상에서 엉망으로 살다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서 착하게 산다? 아니라니까요.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천국에서의 삶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하는 것, 이것이 18절부터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여러분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19절 말씀에서부터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이라는 것은 뭐예요? 주 안에서 만나는 사람마다 기쁨의 모습으로, 즐거움의 모습으로 비춰지는 삶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매사에 짜증내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기 잘못은 생각 안 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는 사람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냐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자, 하나님 자녀다운 삶이 기쁨, 또 하나는 찬송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속에서 우리 주님 사랑하는 마음 못 이겨서,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늘 전하리. 그렇죠? 막 마음의 기쁨, 막 우리 주님의 사랑, 이것을 막 표현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찬송입니다.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은 감사하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인지. 감사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서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교만한 마음 버리고 섬겨드리는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큰 틀에서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다음에 찬송이라는 거, 그 다음에 감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겸손한 마음으로 섬겨드리는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섬김, 이러한 모습들이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율법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감사해야지, 찬양해야지, 이런 모습, 율법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문에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받으라. 자, 성령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19절에서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라는 것. 주님을 향한 노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20절 말씀에 감사도 보십시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 다른 사람 앞에 낮아지는 거. 21절 말씀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그렇죠? 자, 그리스도, 주님, 성령, 이거 나오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내 안에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찬양할 수 있고, 예수님 때문에 낮아질 수 있고 섬길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내가 노력해서 이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으면 내 환경과 처지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가 된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할 때 좋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가 감사를 생각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게 환경이 안 좋아서, 나는 어려워서, 나는 물질적으로 힘들어서, 나는 가정에 문제가 있어서, 나는 남편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다? 아니에요. 환경 때문에 울고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 들어가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다고 한다면, 감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환경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 안에 없는 거예요. 믿음이 죽은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말씀해 보면,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요.
왕이 병들어 죽게 되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선하게 행한 것 하나님이 추억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38장 16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주세요. 살려주시고 난 다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이사야 38장 16절, 17절, 18절, 19절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가 고백한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오직 살아있는 자, 산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이 나와요. 죽은 자, 사망이 주님을 찬양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방송실에 이 글을 미리 줬는데 죽어도 안 띄워주니까 이사야 38장 여기다 손을 껴놓으시고 보십시오. 이사야 38장 18절 말씀해 보십시오. 이사야 38장 18절 말씀. 자, 어떤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38장 18절.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자, 스올은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16절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나중에 그걸 깨달아요. 병들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18절 말씀에 스올이 주께 감사하지 못한다고 그랬죠? 이것은 스올은 지옥이에요. 지옥 갈 사람이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신앙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사망이 자 지옥 갈 사람, 죽을 사람, 영이 죽은 사람은 주를 찬양하지 못해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이 죽으면 찬양 못합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함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 말씀이 나오죠? 그러니까 구덩이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들어간 자가 어떻게 주님 신실함을 바랄 줄 아는 할 수 없다 그런 거죠. 19절 말씀 너무 중요하죠. 오직 뭐한 자? 산자. 곧 산자는 다시 강조합니다. 신앙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오직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살아있는 사람, 오직 산자 보세요. 신앙이 살아있으면 믿음이 살아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 환경, 내 처지 힘들다고 불평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을 향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찬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만 들어가면 어려워도 주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내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내 안에 신앙이 죽어버리면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1903년도면은 어느 때인지 대충 알죠? 1903년도 영국의 웨일즈 지역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1903년도에 일어났던 웨일즈의 부흥운동은 1899년도에 미국의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100만 명을 회개하게 했던 무디 선생의 죽음이 1899년이에요. 1899년도 무디 선생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무디 교회의 다음 담임 목사가 누구냐면 R.A. 토레이입니다. 토레이가 무디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 미국의 성령운동 여기서 멈추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부흥의 역사 이 땅에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요. 기도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 R.A. 토레이에 의해서 1901년도에 무디가 죽은 지 2년 만에 1901년도에 미국에서 흑인들을 중심으로 놀라운 성령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요. 흑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성령의 부흥운동은 흑인들의 찬양입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이 안에 들어오고 예수가 계시니까 그들이 손을 들어서 우리 주님을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미국에서의 성령운동 1901년도입니다. 그러다가 토레이의 기도처럼 하나님이여 이 성령운동이 전 세계에 곳곳에 마치 야산에 불이 붙듯이 성령운동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1903년도 아까 얘기했던 영국의 웨일즈 지역입니다. 영국의 웨일즈라고 하는 곳은 여러분 바닷가에 조그마한 어촌 마을이에요. 그 웨일즈라고 하는 조그마한 마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항구가 보이는 그야말로 조그마한 보잘것없는
그러한 마을인데 거기에서 이 타버나클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국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시작이 1903년도에 일어나게 됐죠. 이 타버나클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갑자기 사람들의 마음속에 뜨거움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 심령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여기저기 사람들이 손을 들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안에 들어오니까 막 사람들이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17살, 그때 당시에 17살 되었던 이 프로리 에반스라고 하는 그 소녀가 갑자기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서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떼글떼글떼글 부르면서 눈물로써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 어촌 마을에서 형편이 초라한 그 형편 속에서 누가 봐도 감사할 형편도 아닌데 그 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안에 들어오니까 주여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합니다. I love Jesus Christ with all my heart. 그 유명한 온 마음 다해 우리 찬양 있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해 있잖아요. 이 프로리 에반스 17살 소녀가 거기에서 주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서 환경이 좀 어려워도 가난해도 살기가 좀 구차한 형편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신앙이 있으면 그 안에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가 감사합니까? 돈 많은 사람이 감사합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감사합니까? 진짜 감사, 참으로 내 마음속에서 오는 기쁨, 그것은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이 들어가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돈 많고 저 사람 부자고 사업 잘 되고 이래서 감사하는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가진 것 잃어버릴 때 그때 감사하는 사람을 많이 보게 돼요. 뭡니까? 가진 것 잃어버려도 내가 지금 어려운 형편에 처한다 할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내 안에 신앙이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성경에 보면 유명한 감사의 사람 누가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바울을 한번 볼까요? 신약 성경에서 바울을 보면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여기 가까우니까 뒤만 넘기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4장에 보십시오. 4장 4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 앞에 뭔 고백,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것을 부탁을 해요. 4장 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에 봐도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무슨 말? 기뻐할 수 있을 때는 누구나 다 기뻐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면서 6절의 말씀에서는 혹시 무슨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쁨, 감사, 항상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성경을 쓸 당시에 바울의 형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서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기뻐할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AD 64년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합니다. 약 64년, 65년에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기록을 해요.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예요.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빌립보서를 기록할 당시에 바울이 감옥에 2차 로마 감옥에 수용이 되는데 이때 감옥도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가이사라에 있는 감옥이라든지 예배소에 있는 감옥은 조금 좋은 감옥이에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감옥 중에서 우리 서울구치소 같은 데는 서울대학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거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두환이나 이런 사람,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이제 이런 사람도 갈 수도 있는 거. 아무나 가는 데가 아니에요. 서울구치소. 근데 로마의 감옥이라고 하는 것은 치명적인 거예요. 가이사라의 감옥이나 또 에베소에 있는 감옥은 별론데, 이 로마에 있는 감옥은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감옥이 마베르틴 감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이 글을 쓰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글을 쓰고 거기에서 AD 67년에 바울이 목 베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AD 67년에 바울이 순교, 그러니까 지금 AD 64년, 65년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바울은 그 어둡고 컴컴하고 춥고 배고픈 그 감옥에서 비참한 처지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다리에는 쇠사슬이 챙챙 감겨져 있고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는, 또 너무나도 추워서요, 자다가 이 감옥에서 냉골 그 감옥에서 이 추워가지고 바울이 오직하면 가보야의 집에 있는 거기서 내 가죽 성경하고 내 겉옷 좀 가져오라고 그래요. 얼마나 춥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2년 후면 바울이 거기에서 목 베어 죽임 당합니다. 그 지역에 지금도 바울 참수교회라 해갖고 바울을 기념하는 그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바울의 목을 베는 그 형장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원통으로 되어 있는, 한 1m 정도 되어 있는 원통으로 되어 있는 곳에 있고, 거기에 목을 얹어놓으면 그 바울 참수교회의 벽화에 바울의 목을 자르는 도끼가 있습니다. 도끼로 목을 잘라가지고, 그리고 그 잘려진 목을 갖다가 기념으로 이렇게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요. 자, 우리 생각해 보죠. 바울의 형편, 지금 형편이 어떤 형편입니까? 앞으로 얼마 후면 죽을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추워요. 너무나도 배고파요. 완전히 묶여져 있는 상태예요. 그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무슨 편지인가? 빌립보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너무나도 절망적인 환경이잖아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 환경 속에서 바울이 쓴 편지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뻐해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다가 보면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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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라 계속 나와요. 아니 도대체 기뻐할 환경입니까? 감사할 환경입니까? 왜 바울이 이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을 읽어보다 보면 정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해요. 그것이 뭡니까? 빌립보서 1장에서 보면 1장 1절부터 계속 나오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1장 1절만 17번이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자, 그리스도 예수 중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2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6절에서도 너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해서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8절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마음에는 예수가 꽉 차 있었던 거예요. 예수가 차 있으니까 자, 오게 가죠. 나중에는 어느 정도 예수가 차 있냐면요, 바울의 심장이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뀝니다. 저는 1장 8절 말씀을 읽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바울의 심장이 예수의 심장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움직이고 박동하는 이 심장마저도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울이 채워져 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죠? 예수가 들어오니까 불평 사라지잖아요. 죽을 위기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잖아요. 예수님 들어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가 병들어 죽을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물질적인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그 사람은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 주풍교회 성도들 감사 못하고 나는 목사님 어려워요, 힘들어요, 살기 힘들어요. 환경 때문에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가 안 계신 거예요. 여러분, 전라남도
혹시 섬 찌라도 섬 아십니까? 찌라도 섬이라고. 조그만한 섬입니다. 그 섬에 어떤 목사님이 가셔서 글을 쓴 내용을 제가 읽어봤어요. 그 찌라도 섬에는 어떤 섬이냐면 거기에는 이 문둥병들만 모아서 섬을 만들었. 조그마한 섬이잖아요. 무슨 섬이에요? 소록도 섬이잖아요. 근데 소록도 섬에 가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하다 힘들어서 이렇게 좌절하고, 하나님 나는 너무 힘들어요. 목회도 너무 힘들어요. 살기도 힘들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소록도에 집회에 간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따라갔대요. 실제로 따라가서 보니까 지금은 약이 좋아서 문둥병도 이렇게 한센병이라 해서 치료가 되고요. 이러는데 전염도 안 되고 이제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순간 목사님이 가서 놀래버린 거예요. 아니, 사람들 얼굴을 보니까 머리털이 제대로 붙어있는 사람도 없고 다 문드러져 가지고, 다 코도 뼈가 드러나고요, 눈도 한쪽은 뭐 이렇게 눈 빠진 사람도 있고, 제대로 손은 다 문드러져 가지고요, 이 손이 제대로 손가락이 붙어있는, 제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고 다 붙어있는 사람이 제대로 없고요, 다 온몸에 고름투성이에요. 그 안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 설교를 하는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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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도저히 이해가 못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형편 속에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는 거예요. 나중에 집회가 마친 다음에 안수기도를 하는데 목사님도 안수기도 하라 해가지고 안수기도 한 사람 합니다. 머리에 딱 손을 얹으니까 섬찟한 거예요. 머리카락도 없어요. 미끌미끌한 거예요. 온갖 이 고름으로 막 이런 다 문드러져 있어요. 손을 딱 얹는 순간 주여 할렐루야 막 이런 음성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눈물이 나서 기도를 하고, 나중에 그분하고 아니 이렇게 다 문드러진 몸 도대체 왜 할렐루야냐 그랬더니 목사님, 이 섬은 무슨 섬인지 아십니까? 찌라도 섬입니다. 그 찌라도 섬이 뭐예요? 목사님,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하나님 때문에 내 몸이 다 망가져도 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가서 목사님이 가서 펑펑 울고 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만 생각하면 막 소화가 안 되고, 그 사람이 꼭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을 미워하고 있습니까? 아내를 미워하고 있습니까? 저 사람이 잘못해서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신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으면 미워하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바울의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하고 3년간 그곳에서 목회한, 아주 정성을 다해서 목회를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다가 거기에서 천막 일을 같이 도왔던 이 동업자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사람 두 사람, 글라우디오 황제의 핍박을 피해서 그곳까지 내려와서 천막을 짓고 있다가 거기서 바울을 만나가지고 동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동역자가 돼요. 바울을 통해서 신앙이 뭔가를 좀 더 자세히 알게 되다가 거기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얻어서 수리아 지역으로 드디어 2차 세계 선교여행을 접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수리아 지역으로 3차 선교여행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배소로 가게 되죠. 예배소에서 3년간 목회하는데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어요. 자, 고린도 교회 소식이 들려왔는데 고린도 교회가 가관이에요. 정말 문제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바울이 듣고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었지만 제일 힘든 것이 뭐냐?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바울은 주의종 아니야. 바울 사도 아니야. 바울 아주 그 사람 제대로 설교도 못하고 제대로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여기에서 목회를 하지만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누가 나중에 제가 잠깐 어디 좀 갔다 왔더니 저 사람 이상한 사람 얼굴만 반반하게 생겨가지고 기생 오래비 같이 생겼으면서 무슨 설교도 은혜도 안 되고 막 이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목회자 입장에서 아마 저는 용서 못할 것 같아. 하나님 저거 빨리 걷어가 주시옵소서. 아니 제가 목회하다가 어떤 사람 말도 안 되는 거 막 거짓말 해가지고 목사님 비방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용서해야지 했다가도 새벽에 기도하면서 주여 용서해야지 기도하다가도요 용서하려고 해도 그게 안 돼서 그냥 하나님 죽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말은 못하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말아요.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개척해서 그렇게 정성스러워서 교회를 세웠는데 나중에 바울에게 대해서 거짓, 비방, 원망, 누명 뒤집어 쓰니까 그런데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베풀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가 뭔가 하고 봤더니 그들에게 있어 언변과 그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게 은혜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었어.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괴롭혔으면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을 그렇게 비방한 사람들이 잘못되기를 바라야 되는데 그들에게 은혜를 줘서 그들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언변이 있었고 전도가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신앙적으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저하고는 완전히 틀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저거 불러가옵소서. 근데 바울에 보십시오. 저들이 잘 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바울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래. 그리스도 예수가 잘 된다면 비방이든 뭐든 예수가 존귀케 된다면 나는 감사한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 안에 신앙이 있으면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요. 내가 그래 구원의 은혜에 감사, 먹고 살게 해주신 은혜 감사. 물론 감사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원망, 미움, 불평, 짜증 이런 거 사라지고 진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방법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시편 여러분 다윗 아세요? 다윗 알죠? 마지막으로 이 다윗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요. 다윗이 사울 왕이 아무래도 다윗이 왕이 될 것 같으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요. 아내 미갈도 빼앗아 가버리고 장군 자리도 다 뺏어버렸어요. 다윗을 비참하게 만들어버려요. 사울왕이.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입니다. 심지어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제사장한테 가서 이야기하면 제사장들도 모조리 죽여버려요. 사울이. 도저히 이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합니까? 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잘못도 안 했는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고 있었는데 적과 적은 적에게 적은 같이 가면 친구가 될 수 있다 생각을 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때 블레셋의 왕 가드 왕 아기스가 있었어요. 아기스한테 가요. 가면은 이제 이스라엘에서 죽이려고 그러니까 블레셋은 살려주리라고 생각했는데 다윗 죽여야 됩니다라는 말을 듣고 아기스가 죽이려고 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할 수 없이 거기에서요. 다윗은 자존심 없습니까? 모든 거 다 내려놓고요. 미친 사람처럼 미친 척합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여기저기 미친 척하면서 벽을 긁고 누더기 뒤집어 쓰고 머리카락 풀르고 미친 사람처럼 가드왕 아기스가 야 저거 별것도 아니네 미친놈이네 내쫓아버려요. 블레셋에서도 살 수가 없어. 이스라엘 땅에도 살 수 없어. 어디로 갑니까? 다윗이 뭔 잘못했어요? 할 수 없이 이스라엘의 광야로 내팽개이 쳐져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야말로 비참하게 광야에서 비틀비틀 태양의 빛이 너무 뜨거워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한참 가다 보니까 굴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굴로 들어가요.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비참해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내 처지가 이게 뭐예요? 아니 미친 척하고 다녀야 되고 이게 뭡니까? 동굴에 들어가다 보니까 갑자기 서늘한 그 기운이 느껴지면서 다윗이 쓰러져 버려요. 그 동굴에서. 쓰러지고 난 다음에 얼마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갑자기 자기 자신의 비참한 모습을 두고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나서 하나님 나를 구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너무 무섭습니다. 어떻게 고백한지 아십니까? 시편 57편에 말씀해 보면은 옆에 동굴에서 사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자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그들의 혓바닥은 날선 검과 같고 그들의 이빨은 화살촉과 같다라는 고백을 해요. 하나님 나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주여 하나님 자기의 답답한 처지를 놓고 있는데 갑자기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가 목동으로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엘리압, 삼마, 아비나답들은 왕 되겠다고 다 아버지가 다 사무엘한테 보여주고 그러는데 다윗은요 버렸어요. 너는 볼품없고 너는 될 자격도 없어. 그래서 광야에 가서 양치기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형님들한테 버림받고 나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서 목동에서 목동 시절 그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했다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서 그때는 내게 부족함이 없었는데 그 순간 다윗의 눈에서 눈물이 펑펑 나면서 거기서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아둘람 동굴에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나 혼자가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 성경 잠깐 볼까요? 시편 57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57편 그 말씀만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 들어가면 시편 57편 말씀에 57편 1절을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동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절망적인 위기에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목동 시절에 너를 버려두지 않고 함께한 것을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요 7절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이제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자 확정이 뭐예요? 굳건해진 거예요. 뭐예요? 지금 이 아둘람 동굴 속에 나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생기니까 눈물이 변합니다. 슬픔과 좌절이 변해서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오며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나 이제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거기에서요 눈물로서 주님 앞에 다윗이 이때 감사할 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웃으면서 감사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주여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내가 이제는 확정합니다. 우리 복음성 확정하고 확정 뭐 있잖아요. 복음성가 없습니까?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안에 예수님 계신 것 하나님 계신 것 이게요 굳건해지면
그 두려움이 변해서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하오며.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주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죽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 누가 나를 괴롭혀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옵니다. 믿음 충만해서 감사가 넘치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여지껏 주님 앞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았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요. 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깨달으며 내 입술로 주님 앞에 감사하며 입술로 주님 앞에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면서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냈던 저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주여, 내 안에 주의 성령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주님을 깨달아서 발견해서 이제부터는 원망 대신에 불평 대신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선포하고 만민들에게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되게 주시옵소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삶이 어려워지는 것 아닙니까? 주여, 감사의 모습으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감사의 얼굴로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주의 영광 누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아둘람 골짜기에서 주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10년 동안 많은 사람들 보내주시고 그곳에서 왕권을 새로 세웠던 것처럼 이제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우리 주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